3월 7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 저희를 평안히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삶의 무게에 치여 상처 입은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크신 위로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9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지난날의 고단했던 역사를 가만히 떠올려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어릴 적,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부터 주변의 수많은 강국들에게 잔인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시인은 그 끔찍했던 억압의 시간들을 몸에 새겨진 깊은 상처로 묘사합니다. 마치 무자비한 주인이 노예의 등을 채찍으로 내리칠 때 살을 깊게 파이듯이, 혹은 농부가 단단한 쟁기로 밭을 갈아엎을 때 길고 깊은 고랑이 생기듯이 원수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길고 고통스러운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의 등을 짓밟고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이겨내질 못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치 도마 위에 놓인 고기처럼 묶여 매를 맞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친히 그 억압의 밧줄을 끊어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격스럽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선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분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해 보여도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운명을 지붕 위의 풀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평한 흙 지붕 위에는 바람에 날려온 씨앗들이 가끔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는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며칠 반짝 푸르게 자라다가도 뜨거운 태양 아래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들의 권력이 바로 이 지붕 위의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수에 뿌리를 내지 못했기에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허무하게 말라버려서 추수할 때는 베는 사람의 한 줌에도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을 만큼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인은 옛날 농부들이 추수할 때 서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빈다며 인사를 나누었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며 시온을 밭갈듯 괴롭혔던 악인들의 밭에서는 결코 그런 축복의 인사가 들리지 않을 것임을 아주 통쾌하게
선언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 수많은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악인들의 허무한 결말을 선포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깊게 파인 고난의 고랑조차도 주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결국 지붕 위의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쓸모없고 저주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또한 주님께서 끊어내실 사슬에 불과하다며 당당하게 일어서는 믿음에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등을 갈아엎을 고통을 주는 수많은 모양의 원수들이 여전히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압력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내 안에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의 사슬이 우리를 옥죄해 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지독한 문제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였던 베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망치를 달아 없어지게 만든 모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망치에 수도 없이 두들겨 맞지만 결국 부서지는 것은 망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하루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물러가고 만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나 악인들의 형통함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의 풀처럼 해가 뜨면 곧 시들어버릴 헛된 무성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주님의 생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얽매인 문제의 사슬을 친히 끊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며 왜 저희만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나 남들의 형통함에 억울해하며 생명이신 주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위협들이 결국 해가 뜨면 시들어버릴 헛된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우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를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든든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